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는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은지자매죠? 승지자매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잠시 그 중학생 시절, 그 학생 시절에 수련회 갔을 때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되면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때는 그 불 주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함께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제 중학생 수양회가 되면은 대학부 형들이 와가지고 또 누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참 많이 도와주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마지막 날 저녁 캠프파이어를 할 때 꼭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2절 가사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몇 살짜리가? 중학교 1, 2, 3학년짜리 애들이. 근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혹시 그 찬양 부르면서 중고등학교 지나신 분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막 울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찬양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예전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시간들, 그때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은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제가 제목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름 지었는데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특별히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끔씩 소식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들려오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치료를 받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가는 것도 좀 문턱이 높아진 것 같고 또 좀 건강이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다들 좀 약해져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 약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상황들을 많이 부딪히게 돼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뵙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참 마음이 많이 뭔가 좀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한 2주 전부터 금요 교대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는 이름과 함께 그분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좀 제목들을 간단하게 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될까. 또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정말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연약함 가운데 치유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 인생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생업과 일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마음속으로 두고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화면으로 그 딱 2소절만 준비를 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 아시죠? 우리 2소절만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 염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든지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요.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면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그 응답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기도의 어떤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이왕에 기도드리는데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그 믿음은 어디에 기반하는가?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에 기반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요, 그와 같은 분명한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2월 달에 직원 임명주일에 제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러면서 새해 정말 2022년도 우리 평강교회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직원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섬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대부분이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저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또 우려먹어도 모르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꾼이 됩시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좀 배워보자고요. 오늘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음란한 죄를 범하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절정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18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 한번 이 기근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기근이 없었으면 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앞에서 엘리야와 함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이 대결에 수락을 하고 응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자, 갈멜산에서 모이자. 자,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바알에게 너희들이 정말 제사를 드리고 그에게 구했을 때 비가 내리면 바알이 우리가 아는 참 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우리 이스라엘의 참 신, 참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결정을 내자는 거예요. 왜요? 지쳤다 그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지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가운데 2년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지칩니까?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비용을 내도 아깝지 않죠. 사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풀어야 하느냐 열어야 되느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상황을 지금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근이 그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대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결이 펼쳐지고 오늘 말씀대로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이 행동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모하리만큼 확신에 차 있다고 말이에요. 무모하리만큼.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좋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리 하겠죠. 그런데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첫째, 이거는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목숨을 건 싸움. 두 번째, 그 싸움에 뭐였는데 자기는 하나고 상대방은 몇 명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대, 아세라 400명, 850대 1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알을 부르는데, 야, 니네 신이 지금 낮잠 자나 보다. 야, 니네 신이 지금 우리말로 약간 마실 나간다 보다. 응? 그래서 못 듣나 보다.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채로도 자꾸 이 사람들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 나무 장작 위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나서 도랑까지 파고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어서요, 그 도랑에까지 한 15리터 찰 수 있는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고 적실 수 있을 만큼 갖다 부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행동의 뒤편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의 그 뿌리, 그 토대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아픈 것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기도에 내 필요를 뛰어넘어서, 내 삶에 공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이라는 내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세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더 열심히 금식하면서 작정해서 드리는 그 기도에 따라서 성패가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세의 토대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 현실의 욕구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냐면 열심히 구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나? 진짜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나? 이게 흔들리면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려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시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하고 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뭐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850대 1의 싸움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받아들였을까? 아니,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는 그냥 놔두고라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해봐야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수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믿질 게 없는 싸움이에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만 안 나오면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이 경우의 한 가지 수만 제외하며 자기들 이기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바알은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토대로 한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죠. 그런데 그 바알에게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과 번개의 신이에요. 무엇의 신이라고요? 불과 번개. 여러분, 지금 이 게임의 룰이 뭐죠? 나무를 놓고 위에다 재물을 놓고 위에서 뭐가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믿는 바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들이 믿는 능력이 불을 관장하고 번개를 관장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싸움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작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바알이 불을 안 내려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이 아니에요. 네, 바알 선지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불을 안 내려준 거예요. 그럼 비긴 거예요? 자, 우리도 안 내렸고 너도 안 내렸으니까 없던 걸로 가자. 엘리야가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부가 나지 않은 때는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 주관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결과가 안 나면, 결론이 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떤 결론이 나냐면 세상의 법칙이 관장하게 된다고요. 주장하게 된다고요. 세상의 법칙이 뭐죠? 850대 1. 850대 1이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850 다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의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그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엘리야는 믿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건 것이죠. 자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요.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에게 이런 일까지 하게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기의 지식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만큼 그는 말하고 기도하고 모든 영적인 전쟁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 삶에 정말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모르겠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그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선결 조건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엘리야가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자신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제 기도할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합니까? 언젠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그 제단을 수축해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기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는 그 영적인 상태, 거기에서 이 기근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들이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장소가 바로 제단, 예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진 제단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이 기근의 원인이 그들이 그 땅 가나안의 우상, 이방신을 섬겼던 것들을 분명하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에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왜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재단 어딘가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와 예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예배가 살아있고 이 예배의 제단이 튼튼하고 이 예배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게 뭐냐?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어딘가 영적인 제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 나는 왜 기도해도 그와 같은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나에게 무너진 영적인 제단을 찾아보십시오. 먼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제단을 나갈 때,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들어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져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자유함을 얻었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담대한 말씀으로 자리 잡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자리를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변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는 무너진 자리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왕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또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어려움 때문에 목사님 정말 혹시라도 제가 가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을까 정말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과 제가 가끔 통화를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이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자리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들과 떨어져 있었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많은 부분은 평강교회 귀한 선생님들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양육하고 가르쳐 주셨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예배는 이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야,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니 우리가 가르치기 어려웠던 믿음의 세대 계승과 예배에 대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탈바꿈하도록 역전시키는 예배의 자리로 이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무너진 자리를 빨리 수축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 한 곡만 들어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떠오르는 것처럼 그 예배의 자리가 수축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차 있을 거고, 우리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고 기도 중에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살펴봅시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정말 직장의 동료들이 나오기 전에 일찍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직장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저와 같이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보호받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분의 일터의 예배의 제단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 역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학생의 위치에 있었지만 선생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했던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그 제단, 지금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단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데가 있다면 회복해야 돼요. 그 예배가 회복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마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만나기조차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회복해야 될 예배, 정말 그 제단이 있다면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달라질 거예요. 그 기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에요.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에요. 기근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원리가 참 좋아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에 배수진을 치라.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진이 뭐죠? 등 뒤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내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부침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사성어인데 파부침주,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따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나라 항우, 힘이 센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진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초나라 군대가 숫자도 적고 군사력이 열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장하라는 강을 건너서 이제 진나라로 쳐들어가서 전투를 하는데 항우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3일치의 식량을 각자 준비해라. 그리고 가져온 모든 솥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자, 이제 뭘 해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타고 온 배를 가라앉혀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돌아갈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오직 뭐만 바라보라고? 싸움, 전투에서의 승리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졌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항우가 진나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면서요, 배수진을 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배수진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영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과는 별다른 문제예요. 송구영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누군가에게 물어요. 올해 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올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대학을 잘 가겠습니까? 우리 딸이 아홉수에 걸렸는데 올해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애 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평강교회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기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아니,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절박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지요. 내 몸이 병들고 아프면 너무 절박해져요.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고 가족이 아파 보면 진짜 하늘밖에 볼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눈을 어디로 내려요? 땅으로 내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에 배수진을 치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구했으면 주님께 응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드려지지 못하는가? 첫째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재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의 배수진. 나는 주님께 응답받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의 이 일에 개입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정말 간단한 기도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라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배수진을 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이제는 치유해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이 병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녀들의 앞날이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갔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왕의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평강의 많은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하늘에 떨어지는 불처럼 기적 같은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우리 모두의 삶에 꼭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그 자리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확인합시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는지 수축합시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 목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안에서 그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평강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께 쌓았던 그 재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나아가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고 위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드림으로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